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장 1절 사이에는요, 대략 한 30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지 않죠.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잊혀진 가장 큰 이유는요,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짧은 이 지면에 예수님의 이 삶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렸을 때 살아왔던 그 이야기들은 굳이 하지 않아도 태어나신 것과 그분이 이제 공생애를 살아가는 그 모습의 이야기만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이제 빼놓고 기록을 하다 보니까 점점 잊혀졌다고 보는 겁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요, 예수님이 보통 유대인의 이 가정의 아이들처럼 회당에서 또 가정에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물론 아버지의 일을 잘 이어받아서 살아왔던 모습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유대 광야에서 지냈지요. 특별히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그렇게 몰려와서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았는데, 사실은 자신이 지금 하는 일보다 정말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있는 사명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만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생애라고 하는 그 길을,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인물은 인물을 알아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세례 베푸는 것을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자신의 뜻을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공의와 정의로 잘못된 것 심판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사랑의 하나님이죠. 즉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 구원의 그 역사를, 그 섭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가 땅에 내려앉듯이 그분 위에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아이로 태어나서
또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자라고 가업을 잘 이어왔던 그 삶을 이제 살아오고 난 다음에 자신이 가야 될 길을 걷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세례를 통해 죄인의 한 사람으로 내려오시자, 그 자리에 서시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과 이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기 이전에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하나님이심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니까 뭐 아무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공의와 정의로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근데 그 심판이 우리를 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한 것,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은 무력하고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하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요한은 우리가 부정하고 싶은 것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진실을 다시 대면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분명하게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결국 마지막 때에 심판의 그 앞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지요. 세례 요한이 행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모든 걸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까지 함께 내려오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 서셨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 즉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시작되고 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요단강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제1의 자리에 내려오셨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십자가에 이미 오르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엄중히 경고했지요. 회개하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완성하는 것, 예수님이 인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셨던 그 안에는 우리의 죄값도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